오늘은 반가로 세 번째로 21장에서 29장까지인데요. 유다의 멸망을 예언함입니다. 그 가운데서 양가로 첫 번째는 지도자를 향한 예언입니다. 21장에서 24장까지고요. 동그라미 첫 번째 21장 1절에서 22장 9절까지는 도성의 멸망을 예언함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망하게 하는데 뭐들어 예루살렘 성을 세우게 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찬양하도록 섭리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야 돼. 그것을 하기,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우리 보고, 이건 잘못됐으니까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들은 아니죠.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어요.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알게 되면은. 가끔 그런 얘기 하죠. 여러분, 배우고 나니까, 알게 되니까, 파란불에 건너가잖아요. 교통신호 파란불, 횡단보도에서 파란불이 켜지면 가잖아요. 그거 배워서 그래요. 알게 되니까. 아무렇게나 하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모르니까. 모르면은 아무 데로나 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이렇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도성의 멸망을 예언함 가운데서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대적을 물리치기 원하는 왕에게 다 멸망한다고, 다 멸한다고 예언합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대적을 멸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 멸한다 이 말이죠.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시드기야 왕은 BC 587년경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그 침략받은 그 상황입니다. 시드기야 왕 시대에 말기야의 아들 바솔, 여기서 말기야의 아들 바솔인데, 여기서, 20장 1절에 보면은, 인멜의 아들 바솔이 나옵니다. 그 사람하고 이 바솔과는 동명이인이에요. 같이가 않습니다. 여기 말기야의 아들 바솔은요, 예레미야 38장 1절에 13절까지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자입니다. 예. 잘 된다, 잘 된다, 괜찮다라고 해야 되는데, 망한다 하니까 이를 죽입시다라고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말기야의 아들 바술입니다. 그 바술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친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왕이 얘기하는데 이 당시에 왕의
그 권력이란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도 대통령하고 왕 하면은 엄청난 권력을 갖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대통령이 되려고 난리를 핍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과 싸우는 바 너희 손에 가진 병기를 내가 돌이킬 것이요. 무기 가져봤자 무기로 못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돌이킬 것이요. 그들을 이 성중에 모아들이리라. 바벨론 갈대아 부인들을 성중에 들어오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노와 분과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노와 분과 대노 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뭘로 나타나요? 바벨론 갈대아 군인들이 와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와 분과 대노예요. 내가 이 성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연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선포한, 확증해 주는 겁니다. 실제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그 후에 내가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연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죽은 자 남아있다 이 말이야. 남은 자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그 대적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붙이리니 하나님이 나머지 살아있는 자도 붙인다 이 말. 하나님이 붙인다. 하나님이 주권자다 이 말이에요. 붙이리니 그가 칼날로 그를 치되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완료형이에요. 확정적인 거예요.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고, 역대하 36장 시드기야 왕 시대의 글이 그대로 되어졌고, 열왕기하와 에레미야 에가서에 보면은 그 일이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내가 여호와다, 전능자다 보여주는 거. 우리 하나님, 내 하나님. 그분이 내 아버지고, 그분이 나를 예수님과 한 몸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쳐주신 분이에요. 도장 찍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변하지 않습니다. 변경되지 않습니다. 21장 8절에서 14절까지 예루살렘 성을 멸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이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삶의 길을 두었노니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의 길이 하나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대로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을 그렇게 간다고 뭐라 했다고요? 모세한테 이미 언약했다고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는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노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살고 죽는 게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장렬히 죽은 자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으로 향함은 복을 위함이 아니요 화를 위함이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망하게 하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근데 이 작정은 언제 했다고요? 모세. 이미 언약했고 이는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 대해 작정하신 겁니다. 작정을 언약을 예언으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로다. 복을 위하면요 화를 위합니다.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붙임이 수동태예요. 붙임이 된다 이 말이에요. 붙임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유다의 집이요. 유다 왕의 집, 유다 왕가를 얘기합니다. 너는 아침마다는 아침에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저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집이여 너희는 아침에 공평하게 다스리라 이 얘기예요. 다윗의 집이여 너희는 아침에 공평히 다스리라. 아침에 공평히 다스리라. 이것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성문에서 백성들을 만나서 해결해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다스리라 이 말이지요. 자,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가정문이지요. 조건문이고 가정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문과 가정문이 없어요. 그렇게 가정문이 있고 조건문이 있다면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는 절대자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번역상의 부자연스러움이 가져오는 것들입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들이죠. 네. 그 손에서 건지라. 그러나 너희의 악행을 인하여 내 노를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얘들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골짜기와 평원 반석의 거민이 거민아 보라. 골짜기와 어, 평원 반석의 거민아 보라. 이게 골짜기와 평원 반석이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안전지대를 안전지대를 얘기하는 건데, 안전지대로 여겨왔던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안전해. 이러는 곳이에요. 하래요. 하거니와 나는 너 대적이다. 하나님한테 숨길 수 없다 이 말이죠. 사람들한테 숨길 수 있지만 나는 네 대적이라. 내가 너희를 너희 행위대로 벌할 것이요. 그래서 너희 행위대로라는 건 뭐예요? 망할 것을 언약하신 대로 우상 숭배해서 이들이 망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에게도 망한다 이 말이죠. 지금 있는 그대로 망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란다 이 말이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사경을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확정적인 것 얘기한다. 그럼 22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거역하여 예루살렘이 황무케 될 것을 예언합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거역하지 않았으면 예루살렘이 온전했을 때. 그렇게 들여다보면 곤란하다 그랬지요. 거역할 것을 이미 언제 얘기했다고요? 모세 때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서 이를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공평과 정의를 행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박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평과 정의라는 것은 3절의 공평과 정의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언약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미시파트 우체다카라는 거예요. 우체다카, 미시파트 우체다카가 공평과 정의입니다. 미시파트가 공평이고 우체다카가 정의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삶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평과 정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미 이곳에서 무지한 죄를 흘리지 말라. 4절, 5절이 우리가 번역상에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번역을 해드릴 텐데 한번 읽어보고요.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의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마는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이 애매합니다. 말씀을 거역함으로
예루살렘이 황무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보는데, 성경을 보는데, 입체적으로 보지를 못하고, 단편적으로, 일차원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따라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노봇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당신의 뜻대로 하지 못하고, 사람의 행위에 따라 움직이게 하고 결정하게 하는 하나님은 무능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 번역대로 하면은 이것은요, 음, 5절에 내가 나로 맹세하노니 이 집이 나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하는 게 이 말이 뭐냐면 이게 바로 이 가정문이 아니고 단정문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정문이죠. 단정문이에요. 단정하는 거지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가정문으로 들어가면은요 말씀한 대로 입체적으로 보질 않고 예, 단편적으로 보기 때문에 1차원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이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위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무능자가 되는 거예요. 화제래요. 그러면서 사절 보라 보라 하지를 보라 너희가 주어진 이 말씀으로 주어진 이 말씀을 준행하며 다윗의 위에 앉았던 왕 왕들 여기서 앉을 왕이 아니고 앉았던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왔으나 그러니까 이 집 문으로 들어왔으나 보라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보았으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 집이 황무하리라 내가 나로 맹세하였느니라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4절에는 보라 하나님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하면서 보라 너희가 그래서 너희가 주어진 이 말씀을 준행하며 주어진 이 말씀을 준행하며 다윗이 다윗의 위에 앉았던 앉을 왕대 아니고 앉았던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왔으나 이 집 문으로 들어왔으나 보라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이 집이 황무지가 되리라. 이 집이 황무지가 되리라. 내가 나로 맹세하였느니라.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합니다. 그래서 단정문이지 가정문이 아닙니다. 단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확정하고 단정하는 겁니다. 6절에 나 여호와가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니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꼭대기 같으나 아름답고 견고함의 상징입니다. 레바논과 레바논의
길르앗 같고 레바논 꼭대기 같다는 것은 아름답고 견고한 평온한 것의 상징이거든요. 같으나 내가 정령이 너로 광야와 거민이 없는 성을 만들 것이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포로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내가 너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병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나라 사람이 이 성으로 지나며 피차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민고하겠고, 그들도 여호와께서 이렇게 한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안 믿어요. 그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는 거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와서 그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호와가 이 큰 성에 이같이 행하면 어찌 민구하겠고,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연고라 하리라 하셨다 하라. 우상 섬겨서 이렇게 됐다. 대적들이, 갈대아 군인들이, 바벨론 군사들이, 암문이, 이들이 와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했다는 걸 이들도 알아요. 그들은 안 믿어요. 그들의 신이 있어요. 눈에 보이고 눈에 보여서 당장 우리한테 이익을 주는 것 같은 그러한 신을 버리고 이렇게 멸망케 한 신을 섬기겠습니까? 아니지요. 여호와를 아무나 섬기는 게 아니다. 아무나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서 우리로 하여금 믿는 거지.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읽어보면서 어떻습니까? 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게 엄청난 일이구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에게 기도하며 우리 주변의 환경들을 보면서 그를 배워가며 살아간다는 게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받은 삶인가 생각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에 항상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